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역사 왜곡과 싸우시는 하나님. 역사 왜곡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거에 대한 일본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침략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선 사람들이 허락해서 그들이 도장을 찍어서 한 한일 병합이다. 일본 사람들을 우리를 강탈했다고 하지 않아요.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게 하는데 우리가 공헌을 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 한반도의 이 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나 저질스러운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또 말을 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에다가 길을 닦아놓고 철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기관시설 만들어 놓고서 투자해 놓고서 좋은 일 해놓았다니만 원폭을 받아가지고 투자해 놓은 거 회수도 하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는 철수했다,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았다, 우리가 피해자다. 일본은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의 상대성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객관적인 그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역사란 언제나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아무리 상대적인 역사일지라도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 쓸 수밖에 없는 주관적 역사일지 몰라도 그 속에 객관적 역사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많은 경우 역사는 이렇게 왜곡되고 상대화되기 때문에 역사의 객관성이 짓밟히고 대놓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나 중심적으로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거나 뒤틀어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석이 그냥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 왜곡된 해석이 어디에까지 이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역사에도 이게요, 나의 자기중심적 역사 해석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왜곡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역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이고 데폴트 상태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것도 왜곡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몇 마디 하고서는요, 사실은 뒤를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야, 해냈어. 내가 해냈어. 그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왜 하와를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와를 주셔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얼척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 원망을 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여 죽게 하는고. 여러분, 이 원망을요, 그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이 원망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착취를 너무 심하게 받아갖고 부르짖고 신음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 속에서 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아가서 조금 목마르고, 그죠? 그 속에서 조금 고생하면요, 우리는 그때 잘 살았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역사가 왜곡이 됩니다. 그때 그 시절이 좋았어 하면서 지금이 안 좋아 하면서 역사가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묘한 왜곡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그 사탄. 여러분, 이런 왜곡과 거짓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왜곡과 거짓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과 괴를 같이 하는 사탄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왜곡들, 그 역사의 왜곡들을 미워하시고 그것과 싸우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도 싸워야 한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거짓, 그죠? 우리의 왜곡들,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왜곡과 싸우셔야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짚어보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의 시험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디안을 나에게 붙이실 거면 정말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32,00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기적이었어요. 그동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탈취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저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 한 번 불었는데 32,000명의 병력이 모여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모인 32,000명의 군대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할까 함이니라. 자,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백성을 가지고 너가 싸우러 나간다면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이 모아온 그 32,000의 군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이제 너는 백성들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롯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여러분, 전쟁인데요, 전쟁에서 하나도 안 두려울 수가 있나요? 아니, 두렵죠. 근데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그죠?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게다가 이게 모인 백성이 32,000명인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22,000 돌아가고 1만 명 남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사기 8장 10절, 다음 장에 보면 사사기 8장 10절이 거기 보면요, 기드온이 이 전쟁 속에서 죽인 미디안의 백성의 숫자가 언급이 되는데, 거기서 기드온이 죽인 자가 12만 명이요 피하여 숨은 자가 1만 5천 명 가량이라 하면서 12만 명이 죽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1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기드온은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그럼 몇 배 차이예요? 4배 차이가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4배나 넘는 차이예요.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이 병력의 숫자라는 것은 곧 전쟁의 승패와 이렇게 거의 이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공성전, 공격과 수비의 일방적 이런 그것이 아니라면 그 숫자 대 숫자의 싸움으로 결판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배 이상 차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 많은 숫자, 객관적 전력의 열세를 딱 보이는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두려운 자들은 다 돌아가라 할 게 아니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이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다 돌아가라, 두려운 자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죠. 실제로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게 되어서 3만 2천 중에서 1만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5천 대 1만의 싸움, 그래서 13대 1이 됐어요. 아까는 4대 1이었는데 13대 1.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만 명이 많대요. 병력을 더 감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험이죠. 시냇가에서 이제 물을 먹게 하는데요, 이 병력들로 하여금 1만 명으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는데, 자, 시냇가예요.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물을 먹는 그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어서 마시는 자, 그죠? 무릎을 꿇어서 마시는 자, 또는 개가 물을 이렇게 핥듯이 혀로 핥아서 입을 그 시냇물에 대고 마시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셔요? 그걸 어떻게 마셔? 그 무릎을 당연히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 진짜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중에서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9,7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예전에 여러분 혹시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니까 돌아가라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물 마시는 그 자세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뭔가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마신다든가 개가 핥듯이 마시는 것은 굉장히 뭔가 굴욕적이라든가 아니면 싸움에 대한 기민한 어떤 그 주의의 살핌이라든가 경계하는 태도가 없다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들을 돌려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건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로 그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무릎을 꿇고 마실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고 싸울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병력을 감축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지 이런 기준으로 그냥 정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 나팔 불어서 기껏 병력을 모아놨더니만 여러분 결국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한 이 전쟁에 많이 참여해서 같이 힘써 싸우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껏 나팔을 불어서, 그렇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자원했던 그 3만 2천 명의 사람들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왜 300명만 이렇게 남겨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3만 5천 대 300, 그러니까 450대 1이에요. 450대 1.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해야 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이클 타이슨,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타이슨이 엄청나죠. 한 방이면 갈 거예요. 여러분 강대성 목사가 5명, 마이클 타이슨 1명, 누가 이길까요? 타이슨이 이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타이슨이 이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강대성 목사가 20명.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강대성 목사가 20명 있으면 이깁니다. 강대성 목사가 이긴다고요.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리 하나 잡고 팔 하나 잡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가 있어요.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다. 대대로 내려오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타이슨 손가락 하나씩만 잡아도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450명 대 1의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의도가 뭘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할까 함이라.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냐면 너희 분명히 또 그럴 거지. 하나님은요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당하셨어요. 무엇에 당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왜곡 때문에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왜곡해버리는 인간의 역사 왜곡에 당해보셨어요. 아마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그 조상적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그죠?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것도 왜곡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왜곡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뭐 하나님의 역사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어느 순간 애굽에 있는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왜곡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의 그 바로를 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그들을 내보냈는데, 그리고 광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나안 전쟁할 때에는 그 가나안 칠족속이 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 정복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겠냐? 이 12지파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지도력으로 단합해서 이겼다 하면서 인간의 영웅담으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이런 역사 왜곡이 충분히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그 옛날의 그 역사가.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당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미디안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는 이런 것도 어떻게 왜곡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영적인 해석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민족들이 어찌하다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게 되었다, 또는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역사 왜곡,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왜곡에 너무나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왜곡을 하실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32,000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미래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하나님은 뻔히 아셨어요.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사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보다 4배나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쳐부쉈다. 그렇게 인간의 영웅담으로 분명히 이들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법한 인간들의 인간 편에서의 그 역사 왜곡, 그것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역사를 아예 다시 다르게 쓰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다 돌려보냈어요. 그냥 집에 있어. 그러니까 그 전장에 있으면 자기가 싸웠다 할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300명만 남겼는데 그 300명도 칼을 든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오죠? 횃불을 들고, 그죠? 항아리를 들고 횃불 들고 그렇게 서면서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뭐 좀 하면은 네가 했다고 할 거잖아.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할 거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미디안과 싸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미디안과 싸우시면서 미디안을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와 싸우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왜곡과 싸우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분명히 이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이 역사조차도 인간의 역사로 다 바꾸어버릴 그 역사의 왜곡.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역사로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왜곡된 해석들. 그리고 때로는요 자신이 버려놓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하는 우리의 왜곡된 해석들. 아무리 우리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왜곡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는요 미디안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마친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러분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피겨 여자 싱글에 참여했던 러시아의 카멜라 발리에바의 도핑 논란이었습니다. 이 발리에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 그녀가 이제 시니어로 데뷔한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 신기록을 모든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세운 세계 신기록 횟수만 총 10회예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 직전까지 출전한 모든 국제 대회에서 그가 시니어로 된 이후에 모든 국제에서 모두 우승했어요. 모두.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던 그녀. 그래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요 단체전에서 피겨 단체전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는 이게 몇 달이 아니라 수년간 금지 약물을 복용한 도핑, 그죠? 이 도핑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핑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 도핑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동계올림픽이 특히 이제 피겨 부분은 완전히 이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 치렀던 수많은 세계 대회들, 뭐 그랑프리들, 올림픽들 그거 다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도핑으로 만들어진 그 메달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쇼트 경기 후에 이제 프리 경기를 발리에바가 할 때 우리나라의 그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진이 해설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해설할 수 없습니다. 그 입을 다물고 그냥 경기를 봤어요. 그냥 해설진이 도핑을 한 선수의 경기를 해설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도 이제 선수 출신이니까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도핑 때문에 메달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로 그렇게 노력해냈는데 도핑이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분노가 이렇게 깔려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하시고 분노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뤄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영광과 그 찬양을 나의 메달로 만들어서 내 목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역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로채기입니다. 인간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골칫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과 싸우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왜곡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작심하고 이제 공부를 고3 때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로 하늘을 부끄러워라 한 점 부끄러웠을 정도로 진짜 고3 때만큼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후회 없이 공부해보자 하고서 고3 때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성적이 수능 성적이 오르는데요. 그냥 그 몇 달 사이에 수십 점이 오르는 거예요. 수십 점이. 저도 놀랐어요. 아니, 성적이 이렇게 오를 거면 진작 했어야 했는데. 아, 노력하면 되는구나. 진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승리감이 벌써 제 안에 있었습니다.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원래 성적하고 너무 다른 성적표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며칠 동안은 진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결과가 이 정도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면, 내가 수능 성적을 내가 기존같이 그래서 잘 보았다면, 받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뭐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내 손으로 이뤄냈다. 이렇겠지?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내 노력, 내 성실성, 나의 의지, 그리고 내 머리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지?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한 거지.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했다고 지금도 말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다니겠지. 딱 그렇게 생각이 가니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잘된 일일 수 있겠구나. 이거 수능 망한 게 어찌 보면 잘된 거구나. 내가 서울대 안 가길 잘했네. 갈 실력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그때 잘 됐으면요, 저 되게 교만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왜곡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왜곡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정? 또는 내가 저지른 실수와 죄악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이 커지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가, 아무튼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주님, 왜 날 안 지켜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데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아요. 역사를 뒤틀어버리고 왜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는 게 힘들지 않으셔요.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요,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가장 힘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에요. 이 왜곡들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 중심적 역사를 왜곡해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설명되어져야 할 그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채요. 거기다가 내 메달을 만들어서 나의 목에 걸어버리는 그것, 내 자랑으로, 나의 위대한 업적으로 그렇게 슬며시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기독교인들이 의뢰하는 번지르르한 미사 요구와 같은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게 나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심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돼요. 말로만 교회에 와서 뭐 회개합니다 말하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래요. 진짜 가면은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주여,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분들 많은 경우 그 속에 왜곡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왜곡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 역사의 왜곡과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